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읽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복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일곱 대접은 이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이 최후의 재앙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을 따르던 자들의 살갗에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에 종기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핍박한 자들의 내면에 숨겨졌던 부패가 겉으로 터져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였던 이 권세와 번영 속에서 살았지만 실은 썩어 문드러진 죄악이 자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는 심판이 바로 종기 심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안함과 성공을 약속하는 세상과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이러한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배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다 보면 결국 독한 종기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어떤 재앙입니까? 이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함으로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이 해상 무역과 군사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경제와 이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피로 물든 바다는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경제 시스템이 결국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던 바닷길이 돌연 죽음과 절망의 길로 바뀌는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성장과 축적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는 소비와 투자, 이 노동과 경쟁의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의 손과 지갑이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의 경제 활동이 이웃을 살리는 통로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을 때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피로 변했습니다.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며 쌓았던 이 문명, 이 로마 제국은 결국 자신들의 흘린 피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천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셋째 대접의 심판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심판입니다라고 천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순교자의 제단, 피를 흘린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억울한 피를 흘린 수많은 이들의 탄식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쌓였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참에 정의의 잣대를 드러내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약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순교자의 제단 속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를 반드시 듣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깊은 강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대접은 해에 쏟아져 해가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불로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 태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빛과 온기를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거스리면 치명적인 불덩어리로 변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분명한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이 심판 앞에서 결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사람을 연단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연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완고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이 시련의 불길 앞에서 내 입술이 탄식과 원망으로 물드는지 아니면 찬송과 고백으로 열리는지를 매일 삶 가운데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주께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총 7째 심판 중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다섯째 심판,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권력의 중심 위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중심 세력에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고통에 겨워 자기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워진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빛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이 생명과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존재적인 공허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굽은 태양신 라를 숭배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내려졌던 흑암 재앙처럼 이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찬란한 문화와 위세도 한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흑암처럼 변한다라는 것이죠. 권력의 정점에 서보겠다고 영혼을 팔았던 사람들이 실상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처럼 보이는 성공과 야망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눈먼 욕망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대접 심판은 무서운 파멸을 예고하는 동시에 성도에게는 구원과 새 창조의 은혜를 알리는 나팔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결단을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원죄는 회복되었지만, 해결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길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둘째로는 거룩한 구별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어린 양의 인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것은 무엇일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선택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일 줄 믿습니다. 셋째로 환한 소망입니다. 심판의 불길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은 뒤에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깨워 일곱 대접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단지 두려움으로 남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거룩,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가 드린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고 다가올 날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밝히며 제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대접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된 행동이 있다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로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